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6장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원래는 16절부터 40절까지인데 일단 이 부분만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리.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때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까지는 우리 빌립보서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빌립보서를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말을 제목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좀 이게 확인할 부분들이요, 바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 만남,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수요일 날 또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팀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들어가게 되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이 복음을 받는 것까지 우리 확인했죠. 그 이후에 또다시 그 빌립보 많은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본문들이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 귀신 들린 이 여인도 결국은 복음 받고 들어왔을 거예요. 또 그것을 본 가족들도 그랬을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간수장 이야기가 나오죠. 간수 이야기가 나오고 간수와 간수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외에도 많은 성령의 이끌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들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참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거의 다 지금 확인했죠. 그 내용들도 확인했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과 만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만남이죠?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심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미리 설명하면, 대충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깊이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지금 바울이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죠 결국.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37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데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이 굉장히 질문이죠. 저도 이 부분은 바울만 아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이전에 말하지 않았을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바울이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감옥에 갇힐 거고 감옥 안에 간수가 있을 것이고 간수를 이렇게 가족들 복음 받을 거라는 걸 다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그 억울한 가운데 내지 않았을까요? 그게 참 질문이에요. 나중에 가면 한번 바울 선생님이 꼭 이 부분도 꼭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많은 예상되는 질문 중에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건 뭐 우리 예상입니다. 바울에게 안 찾아봐서 모르지만 일부러 그 로마 시민권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러면 또 오늘 뒤에 그럼 끝까지 로마 시민인 걸 밝히지 않지 왜 뒷북을 칩니까? 나와가지고 이제서야 뒷북 치고 뒤끝 장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뭐 로마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두렵게 합니까? 여기에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뭐 이상하잖아요, 맞죠? 여기에서 그 바울로부터라는 그 우리 영상을 보니까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도 예상이지만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지 않겠냐. 그래서 유일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는 핍박이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 없었대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뒤에 썼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그러면 뒤에 왜 이렇게 방금처럼 냈냐면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면 건들지 말라는 거죠. 빌립보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희한하게 핍박이 없었대요. 그 지역에는 거의 많이 없었대요. 없진 않았겠지만 바로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사용한 그 응답이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이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얻어터지고 자기가 갇히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에 바울은 모든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 그렇게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봤을 때 아마 기억나는 말씀일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오늘 이 부분이 좀 연결되어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찾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 2절은 여러분 많이 듣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기 전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요,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 또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겠죠.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46페이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억울한 자, 빚진 자, 저번에 해석했죠. 빚진 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빚을 진 게 아니라 정치적인 잘못과 이 고리대금에 피해를 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한마디로 그 사울의 폭정과 타락과 죄악의 정치를 떠나 있는, 그래서 도망가 있는 다윗을 찾아갔어요. 아둘람 굴에. 그렇게 모여진 사람이 이제 아둘람 공동체에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이후에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핵심 멤버였죠. 과연 이들이 정말 다윗을 바라보고 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간 거죠. 다윗에게 갔다는 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간 게 아니잖아요. 풀려면 딴 데 가야지. 다윗에게 가면 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같이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같이 도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갔겠습니까? 맞죠? 바로 이건 다윗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간 것이죠. 바로 교회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받는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 이렇게 모였지만 지금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데요. 자, 오늘 제목처럼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가면 어떤 지금 자리죠? 너무 이해되지 빌립보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가면 너무 억울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잠시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오늘 한밤중에는 단어가 묵상하는데 마음에 확 이렇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한밤중에. 당연히 뭐 밤이니까 한밤이다. 해가 졌다는 말도 되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밤중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한밤중에 한 시간이겠지만 그런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밤이, 환경의 밤이, 상황의 밤이 한밤중에 있다고 지금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는 분 있습니까? 캄캄한 한밤중, 그냥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 너무나 밤이 짙은, 언제 해가 뜰지 모르는 캄캄함이 넘치는 그런 밤에 내가 지금 있다, 그런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런 시간이죠. 너무나 억울한, 한번 보십시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위에 16절부터 안 읽었지만 지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소망을, 그걸 가지고 절망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그런 억울함을 당한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또 억울한 이야기합니다. 무슨 요란하게 해요? 요란하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요. 심히 요란하게 하여, 뭐 말은 갖다 붙이면 되는 이야기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억울해. 이렇게 해서 갇힌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안 한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억울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한 영혼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함에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는 여러 억울함이 많죠. 이해될 수 없는 억울한. 바울의 오늘 이 자리처럼 여러분 그런 한밤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정말 억울하다. 그걸 다 말로 푼다고 풀려지도 않는 억울함이 있죠. 제가 뭐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서를 지금 이제 묵상과 설교를, 매일 성경을 또 같이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막 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레미야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 근데 예레미야에 선포되는 말씀은 이해는 돼요. 계속 안 좋은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못 돌아올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바짝 엎드려라, 쉬운 말로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많은 거짓 선지자 뭐라고 하죠? 돌아올 것이다, 아니다, 다 바벨론 우리 이길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합니까? 나도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백성들도 그 이야기 듣고 싶고 왕은 말 앞에도 없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핍박하죠. 결국 시리의 뜰에 나중에 갇히는 장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 그런 억울함. 다윗도 뭐 방금 아까 아둘람 공동체 얘기했지만 억울함 하면 또 뒤지지 않는, 거기에는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억울한 인생을 많이 살아갔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잔잔한 소소한 것이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가운데 분통이 터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한밤중에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묶였어요. 22절 다시 보십시오.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뭔 잘못을 했길래? 23절 많이 친 후에. 작게 여기서 많이 친 건 진짜 많이 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옥에 또 가둬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습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뭐 불이라도 뭐 제대로 켰어요. 깊은 곳에, 그곳에 갇혀서 하물며 몸까지도 묶여 있는 상태가 있어요. 한밤중에 묶여 있는 상태. 우리가 뭐 이런 감옥에 갇힐 일은 거의 우리 인생에 없다고 봐도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올 수 있죠. 불안함과 두려움과 너무나 막막함. 딱 이런 상태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갇혔으면 제일 먼저 불안하겠죠. 그리고 두렵겠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풀려날지 안 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연하죠. 미래에 대한. 그런 한밤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아무 잘못 없이. 여러분, 그런 혹시 한밤중에 있는 분들이 오늘 답을 찾아야 될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이 오늘 제목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자, 그때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밤은 반드시 지나가잖아요. 자, 보십시오. 한밤중에, 지금 한밤중에라는 말이 저는 그 앞에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설명했다고 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만 이 말이죠. 그 한밤중에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얼만큼 찬송했냐? 그냥 조용히 궁시렁대는 찬송이 아니라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간절하게 찬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찾아야 될 답이죠. 정말 쉬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뭐 저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답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억울함과 묶임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을 오늘 찾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리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1편. 오늘 이 시편 131편이 지금 한밤중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밤중을 지나게 하는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 찾으셨습니까? 시편 131편 3절까지밖에 없어요. 정말 한밤중에 계신 분들은 이 세 구절 정도는 뭐 그냥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무 참 정말 기도의 사람 다윗이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딱 그런 마음 하나님 달라고.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수 있도록. 그 여호와를 바라는 실제적인 증인의 고백이에요. 젖된 아이가 누구 품에 있는 것 같이,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였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어떤 억울함과 묶임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자리 잡을지라도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이 상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이런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것이겠죠. 아이의 마음에는, 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요, 그것만큼 평안하고 정말 믿음직하고 뭐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신다는 것, 젖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의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죠. 무한 감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자, 이 본문은 뭐 잘 아시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읽어가고 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구절도 여러분 마음에 혹시 한밤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되새기시면서 마음에 그냥 다 꽂아버리십시오. 말씀이 관통해버리도록.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무한 신뢰와 무한 감사,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찬송입니다.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도 할 수 있겠죠.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찬송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찬송은요, 어떤 내가 억울함과 묶임과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응답은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응답은요, 오늘 이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이에요. 상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을 바꾸는 응답도 왔죠. 실제로 그 뒤에 옥문이 열려버리고 정말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바울은 그걸 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걸 기다렸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린 순간 뭐 했겠습니까? 바로 36개 했겠죠. 바로 튀었겠죠. 근데 왜 안 나가고 가만히 바보같이 있었습니까? 그걸 응답으로 기다렸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바꾸셨겠지만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마음과 생각.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진짜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켰던 것 같아요. 지킨 것 같아요. 자기가 지킨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 때문에, 한밤중 때문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뭐 그 기도를 안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해결해라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상황을 바꾸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상황하고 상관없이 무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회복의 기도입니다. 리스토레이션, 회복의 기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토요일, 일요일 저번 주간에 너무나 감사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다 정리는 못했지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회복하십시오.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편, 한 주간 계속 묵상하셨겠지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간구입니다.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요, 뭐 아니면 돕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면, 뭐 착한 일을 하면 의인, 복 있는 사람이고 나쁜 일을 하면 뭐 악인, 복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뭐가 얼만큼, 우리는 뭐 악과 선이 다 있는데 얼만큼 악한 게 악한 거고 얼만큼 선한 게 선합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면은 이분법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악과 선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오늘 복 있고 복 없는 악인들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기준입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복이 있고 복이 없다고 그러고 악인이라고 의의를 합니까? 라고 합리적인 질문을 한다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제가 다 오늘 설명할 건 아니고요. 1절부터 여러분 다 확인하셨듯이 1절부터 2절은
바로 악인이 어떤 삶인지, 아니요. 의인에 대한 1절부터 3절까지는 내용이고요. 4절, 5절은 악인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6절은 같이 악인과 의인을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하는 부정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왔죠. 긍정의 삶.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긍정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형통의 삶. 너무나 감사하죠. 시냇가에 심은, 정확히 말하면 심겨진 나무. 그 시냇가는 광기수로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마르지 않는 물이래요.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거든. 비가 오면 넘쳐버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는 관계수로 있죠. 그러니까 물이 마르거나 넘칠 염려가 없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우리로 표현했죠. 그런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통한 삶이 나와 있고요. 또 4절에는 반대로 악인이죠. 어떤 삶이라 했죠? 이번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쫓기는 인생이고 겨워.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겨 있잖아요. 여러분 뭐 농사 안 지으실 분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바람 한번 이렇게 이게 뭡니까? 킵니까? 더 날리면 쭉정이 이 뭡니까? 겨들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이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바람 날려 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겨와 같이 쫓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 결국은 그 날려간 것을 어떻게 하면 다 태우고 버리죠, 맞죠? 버림받은 심판의 인생. 그러면서 5절에는 구별된, 6절에는 인정받는 삶, 이 복 있는 사람. 제가 지금 이걸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뭐냐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뜬금없지만 오늘 카톡방에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가 두 번째 죄인의 삶,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오늘 그 시골에서 간증을 그냥 대충 뭐 머리도 막 드벅드벅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길래 많이 뭐 저희들끼리 돌아다니길래 뭐 이상하게 생긴 뭐 뽀글머리 뭐 의사 뭐 그 영상을 왜 봐야 돼 하고 안 봤는데 오늘 그냥 어쩌다가 그냥 보게 됐어요. 시골 의사. 저희 카톡방에 자꾸 돌고 있더라고요. 저희 목사님들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야 싶어 한번 그냥 봤는데 뭐 말도 구수하게 잘하는데 내용이 너무 제 마음을 확 울리는 거예요. 역시 맞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분의 많은 간증들 다 좋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사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뭐 예수를 믿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냐라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자기도 뭐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누구 비유했죠? 서장훈 비유를 했나? 하여튼 거대한 서장훈 옆에 내가 서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넌 뭐 의사로 살았으면 나쁜 짓 많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착하고 뭐 그래도 그렇게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린 아이들 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죄도 죄지만 이 거룩한, 그리고 뭡니까? 완전한 위대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어마어마한 빛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죄 지은 게 뭐야? 라고 질문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임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이걸 자기도 그랬죠.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저도 그래. 설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정확한 비유를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는 제가 감히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들은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룩한 이 바울이 빛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빛이 뭐가 무섭다고 무릎 꿇습니까? 눈만 부시지. 그런데 왜 바울은 무릎 꿇었겠습니까? 그 거대한 빛에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요. 베드로는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고기 잡아준 것밖에 없는데 엎드리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했겠습니까? 그 거대한 빛이, 그 거룩함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나에게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뭔가 나에게 대한 초라함과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딱 뭐가 이제 깨달았죠?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나 같은 이
더러운 놈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해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고 꼭 눈물이 안 나더라도 내 마음에는 눈물이 나야 돼요. 정말요.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진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자꾸 죄인이라 하느냐? 당연히 뭐 창세기 3장 죄, 그래 아담의 화가 지은 죄 맞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거룩한 빛을 거룩한 그분을 만날 때 나의 추함과 더러움이 보여져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면 날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처음 만난 그 감격은 없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또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고 그 은혜 속에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시작이었다면 우리 날마다 또 죽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 기쁨과 감사로도 찬양하고 나오고 예배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결론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기도 제목 드린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 맞거든요.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먼저 발견될 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진리 앞에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 앞에 그 거대함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날마다 그 시간이 있길 바라고요. 아직도 내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자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빠져나왔다는 것만 자꾸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사단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한 고백 없이 뭐 창세기 3장 죄 뭐 머리로 알고 있고 그래 뭐 아담과 하가 지었지만 나도 지었다는 같다. 그래 인정해 줄게. 그것 말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고 인정이지만 그런 그냥 어거지의 인정이 아닌 그냥 이론적인 인정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앞에서 내가 초라해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는 은혜가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복의 손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터치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대심으로 치유된 것처럼 예수님의 손대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죽어야 될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인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밤중에 있는 억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찾는 간절한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